네,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24년 동안도 매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수고하신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에게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이후 성도님들께서 우리 박수로 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5년도도 상시 모집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에 또 드리시는 성도님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찬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휘자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지만 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이 불법이 무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뭔가에 취해야 하고 뭔가에 정신이 빠져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우리가 적당히 믿는 건 우리가 이거는 어폐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야, 너 하려면은 제대로 해라. 너 적당히 하지 말아라. 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그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을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간을 하면은 저도 이런 말 쓰기 싫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통곡해라, 울어라. 이게 우울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 시간이 아닌데 아직 설교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거는 우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올인하면서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은 이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죽어서 딱 이렇게 죽어가지고 천국에 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죽었을 때 완전히 180도 돌변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천국화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지. 전혀 천국하고는 다른 판을 살던 사람이 그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80도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천국에 딱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점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천국화 되어 가는 거예요. 내 표정도 천국화되어져 가고 내 말투도 내 성품도 내 스타일도 내 관계도 내 모습도 점점 천국화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이죠. 그것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지 내 삶은 완전히 딴판이었다가 내 말투도 내 성품도 내 태도도 완전히 예수님하고는 딴판이었다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 구원문이지만 그 주님이 완성하실 거지만 우리는 예수화, 천국화, 그것이 성화라는 구원의 다음 단계입니다. 뭐 얘기하다 그랬죠? 미쳐야 된다는, 미쳐.
세상 사람들은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도 미쳐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미쳐간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분발하셔야 돼요. 세상에 미치시든지 아니면 예수에 미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미치는 한 해가 되기를,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달의 암송송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강유진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소망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묶어주신 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이고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당신과 나는 한 몸이며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당신이 건강하셔야 저도 건강합니다. 건강하세요. 당신이 건강하셔야 저도 건강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새해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하나님 안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또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공동체 소식, 좀 중요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하고 새로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11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11시까지 오시기보다는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기를, 저희 교회는 좀 앞자리부터 앉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9시 30분부터 떡국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시 30분부터. 그런데 이거는 사전 신청을 하셔야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시는 길에 뒤에서 서면에다가 신청을 해주셔야
9시 반 화요일에 떡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화요일에 스케줄이 잘 몰라서 지금 서면 신청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저희 그 교회 카톡 채널을 보면은 카톡 채널로 이후에도 오늘까지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채널로 오늘 밤까지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떡 주문이 아침에 8시에 땡 하면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내일 아침에 떡 주문이 늦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떡 주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 사전 신청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날 신청 안 했는데 이렇게 오시면은 또 안 했으니 못 드십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데리고 가서 편의점에서 편의점 떡국이라도 대접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이런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섬겨야 드리는 그런 또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 그 참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꼭 신청을 해주세요. 근데 확실하지 않다. 그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남으면은 제가 먹습니다. 네, 그러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먹겠죠. 네, 싹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신청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일은 없도록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반이다 그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목자 부목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4층 에베네셀에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목자 부목자님들 2024년도 마지막 모임이 있으니 준비된 식사를 통해 작은 위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목자 부목자님들 초대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오늘 그 기존에 점심 식사는 없으니 오늘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수요 새벽 기도는 없고요. 1월 1일이 수요일인데 저녁 수요 모임은 있습니다. 1월 1일 저녁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수요 예배처럼은 드리진 않고 신년 특별 저녁 찬양 기도회로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좀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찬양 위주로 기도하면서 새해 첫날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정인데 여러분들 집에 아마 대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많이 오셔서 우리 주소망 지체분들 많이 찬양으로 한 해 첫날을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시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네, 성경 봉독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5년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이 주일 1부, 2부 예배 성경 봉독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2부 예배니까 2부 예배 성경 봉독 지원자로 참여하실 분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라도 등록 교인이시라면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분들 성경 봉독으로 예배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한 그러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으로 예배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 뒤에서 또 이렇게 서면으로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임명동에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월 7일부터 아침 기도회 아까 말씀드린 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생일자 성도님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김진희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가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말씀이 되는 귀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악한 영으로 시달리던 모든 그러한 시달림이 물러가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뻥 뚫리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부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하나님 세상을 보면 더욱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더욱더 마음이 단순해지고 더욱더 기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전파의 사명, 아직도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사명, 나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하나님 그러한 첫 그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내가 반드시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그 귀한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내가 발견하는 그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니 종의 모습을 숨겨주시고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이 본문 말씀, 주일에 전하는 모든 말씀은 2023년도 연말에 정해진 말씀들입니다. 저희 교회 학교와 작년 예배의 모든 말씀은 같이 가고 있고요. 이미 연말에 내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매주에 우리가 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중에 어떤 말씀을 할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매 주일마다 정하고 있고, 그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도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 금요 예배도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급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가 있으면은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절기 때, 특별한 절기 때 관련된 말씀을 또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연중으로 크게 볼 때면은 딱 그런 어떤 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를 지키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할렐루야, 1년 전에 이미 정해진 말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오늘 이 말씀인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근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게 찔렸다는 거예요. 날 저격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정해진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했는데 마침 그렇게. 근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찔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만큼 1년 전에 지금 이렇게 이미 계획된 건데 나를 찔리게 하셨어? 그만큼 1년 전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보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보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1년 후에 요맘때쯤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들고 이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아서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받게 하시려고 찔리게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감사헌금을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드리려고 했다면 그날은 20,000원을 드려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돈 얘기했다고 또 시험 든다 또, 그죠?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내가 50,000원 얘기했는데 일부러 줄여서 10,000원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더 감사해야 되는 그날이라고요. 내가 찔림을 받았다는 거는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배경은요,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 이제 2절에 보면은 들어왔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고린도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2절부터 18장 사도행전 8절까지를 보면은 정말 그 이례적으로 거의 한 절에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소개를 시켜주십니다.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들,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거의 한 절에 한 사람씩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그 주제를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구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과 동역하게 하시는 것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혹은 내 가족만의 힘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족만의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음의 가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단은 둘째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 가족만이 똘똘 뭉쳐서 우리 가족만의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니, 사는 것도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큰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만남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꼭 내 옆에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오래오래 관계하는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잠깐 스쳐갔던 사람, 나랑 짧게 알았던 사람, 심지어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사람들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데,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데, 나에게 더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는데, 재료로, 걸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인연을 신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사를 다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천안에서 영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그 이사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부교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인드가 많이 어리고 내가 온전히 맡고 있는 나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조력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 몰랐죠. 지금 근데 영국에서 세종으로 올 때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도 너무나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물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 세종으로 올 때는 그래도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목숨을 바쳐야 되고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완전히 책임을 100%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만남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만남들을 예비하시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내버려 주셨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저는 아마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너무 힘들어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스케일에 이거는 제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곳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 집사님, 브리스길라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김보경 목사가 이 세종에서 아굴라 집사님들을 만났고 브리스길라 집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5절처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김보경 목사가 여기 있는데 이곳으로 막 다른 곳에서 집사님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라 집사님들이 오게 하시고 디모데 형제가 오게 하시고 디모데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귀에 여러분들 못이 박히게 지혜예울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들의 제자였다. 이미 많이 얘기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최주성 전도사님은 저희가 영국 선교사 시절에 최주성 전도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희의 은인이에요, 은인. 그리고 이제 김규영 목사님은 신소미 사모님이 저희 교회의 성도님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게 돼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 김규영 목사님을 알게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김규영 목사님은 또 어떤 관계였냐면은 김보경 목사님의 양언니가 오대경 사모님인데 그 농아인 김홍근 목사님, 거기가 대전 신대원 출신인데 김규영 목사님이 가까운 후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규영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서영훈 목사님 알게 됐고, 그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2부 찬양대를 처음 지휘자를 시작했잖아요. 수년 전에, 4, 5년 전에. 그래가지고 시작했을 때에 제가 최초 지휘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성경 집사님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저의 짐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찬양 대원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 다음 타자로 장은경 집사님을 세워주셨고요. 제가 새벽 기도로 힘들어할 때에 예전에 김경임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주일 1부, 2부 찬양 인도자 할 때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 광노희 집사님이 멋지게 하시니까 그 전에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다 했잖아요. 그때에 맞아 그러셔서 누가 맞아. 광노희 집사님을 비롯한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 반주자 집사님들이 계시죠. 예전 반주자도 계시고 지금 반주자도 계시고 반주자 집사님들, 자매님들 통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인분들이, 가족들이 더 많아지면서 저희 이제 두 부부 목사가 목회일, 행정일,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집사님들 중에 간사일로 동역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세워지면서 이소연, 민윤정, 최예은 이렇게 동역자들로 간사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식사를 고민할 때에 김은순 집사님을 등록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박종영 집사님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방송팀 집사님들이 이미 많이 수고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방송팀 사역을 이미 막 십몇 년 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내주시면서 더 시너지 효과로 힘을 얻게 하셨어요. 이미 수고하는 안내팀, 운영위원회, 친교팀, 말할 수 없죠. 큰 운동본부, 목자분들, 애녹교실이 필요할 때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옛 만남, 새로운 만남, 이해되는 만남, 이해되지 않는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이면은 이건 저는 없었습니다. 최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저희 영국의 모교회 한두현 목사님 아시죠? 거기에 큰딸 에셀이라고 있습니다. 한예셀. 공부를 잘해요. 건축과 영국의 런던에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런던에서 건축가로 일을 하다가 남편으로 사진 작가, 필름 메이커로 일을 하는 영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최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한국에 이제 그 커플이 와가지고 저랑 김봉현 목사랑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그 커플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자기네들이 한 2, 3년 정도 살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종에 와서 살면 좋겠다. 우리 사정도 알고 어차피 한국에 살 거면 그럼 여기서 살면 우리 한두현 목사님 우리 교회 위해서 맨날 기도해 주시고 그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 영국 남편이고 그 에셀 자매도 드럼도 잘 치고 막 저랑 옛날에는 그 같이 이렇게 영국팀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선교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래가지고 이 세종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할까 말까 이제 이러던 찰나에 서울 쪽에 아는 사람이 이미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그쪽 교회에서 막 간증을 다 일정이 잡힌 거예요. 하기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래서 늦었다. 서울이래 서울. 여기는 충남이고 서울. 누가 세종에 오겠어 하면서 안 돼 하면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1년 잠깐 어디를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 집사님이 김봉현 목사에게 이렇게 연락을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파트에 1년 동안 저희가 기도를 해봤는데 젊은 좀 외국 선교사님 부부 같은 분을 좀 1년 동안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젊은 외국 선교사님 부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건데 저희가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근데 거기는 지금 서울하고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연락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연락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사정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정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며칠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며칠 기도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종에 한 2년 정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보라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안 보는 거죠. 우리가 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행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눈이 어두운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 내가 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더 걱정하실까. 내가 걱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걱정하는, 누가 더 걱정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큰 퍼즐을 받았는데 퍼즐의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처음에는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는 몇몇 조각이 불완전하거나 쓸모없다고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완성된 퍼즐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필요 없어 보였던 조각들도 그림의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인생,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치 퍼즐과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모양과 역할을 가진 조각들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각자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아직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성도로 계시든지 찬양대에 계시든지 목장의 목원으로 계시든지 사역의 팀으로 계시든지 교회에서 허락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남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이 만남들에게, 이 동역자들에게, 이 팀에게, 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고 큰 그림 가운데에 속한 퍼즐 피스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만남은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만남도 우리는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귀한 만남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서 만남을 쇼핑합니다. 이거는 내가 만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헤어질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만남을 선택합니다. 셀렉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절교하지, 이걸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알파, 시작부터 오메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부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로 다 이루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고 이걸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쇼핑하죠.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멈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남을 소중히,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우리가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2세들에게, 3세들에게, 4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당사자 집사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그 집사님을 제가 그래도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좋아해서 하는, 김보경 목사한테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집사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최근에 사역 신청서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5년도에 사역을 그 집사님이 고민을 하셨대요. 이제 5개
6개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를 좀 줄여야지, 5개만 해야지. 그런데 또 6개를 적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왜 하나를 줄이시지? 그런데 들어보니 그 6번째 사역팀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빠지면은 그분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해야겠다 그러면서 도로 6개를 다시 적어서 내신 거예요. 이제 그 사역 신청서를 제가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쪽지로 메시지를 적어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별명이 울보예요. 울보. 목사님, 더 이상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징징대도 되는데. 전 그 마음을 알거든요. 김보경 목사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김보경 목사도 지금 본인의 담당 부서 포함해서 지금 총 10개의 섬김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설교해야 되고요. 사모의 사역도 해야 됩니다. 물론 좋아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소망교회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죠?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이 모습대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모습은 나눠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만남을 소중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아굴라 부부를 만나 같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같이 일하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가 오고, 또 누가 오고, 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또 주님을 믿고, 7절에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도 또 같이 또 덜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덜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참 그때의 이 가장 음란한 도시, 가장 어려운 도시지만 나눠 가지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공동체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3개, 4개, 10개 그런 헌신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주시지만,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그렇게 유지하게 하시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 이거는 성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인데 성숙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은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요, 우리 교회가 어른이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7년, 8년, 9년, 10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점점 그러한 집사님들, 아굴라 집사님, 브리스길라 집사님, 디모데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의 지체분들이라면 사역 신청서 한 장씩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5, 6개 하면서 목사님 징징대지 않을게요, 이렇게 쓰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신년주일 예배까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
두세 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빈자리가 뭔지 한번 봐주세요. 앉아있는 곳에서, 지금 거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앉아서 보면은 여기 보이잖아요. 이 싱어 빈자리가 이걸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는 예배에서 안내가 비면은 그 빈자리를 봐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식사 드시는 그곳에서 인사해 주시는 그곳, 식권을 파는 그 빈자리, 여러분이 맨날 다니시는 그곳, 여러분이 마주치시는 그곳에서 그 빈자리, 새로운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역이 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맨날 걸어 다니시는 그곳, 여러분이 마주치시는 그 사람, 그러면 사역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남을 소중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다, 소중히 여기면서 다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땜빵이 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채워지잖아요. 다 봤잖아요. 거기 빈자리가 있네?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역의 일이 되지 않고 채워지면서 점점 우리 교회는 짐이 아닌 은혜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